구체적인 내용은 나만 장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많이 들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같이 어른 설교이지만 어린이들 좀 많이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절입니다. 오늘이 열왕기하 5장에 있는 나하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5장 1절 아람 왕의 군대장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가련하다. 이 아람 왕의 군대장관인 아람은 오늘날 시리아 지역입니다. 나하만이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했으니까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왕이었던 벤 하닷의 총애로 아주 크고 존귀하게 되었다. 그런데 마지막 보니까 무슨 환자였더라고요? 나병 환자가 문둥병으로 알고 있는 나환자였기 때문에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정말 출세를 했는데 내면적으로는 그가 무슨 병을 갖게 되었다고요? 문둥병을 앓게 되었다. 그런데 그 문둥병에 걸린 성경은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나하만 장군의 집에 그가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었던 그 전쟁터에서 잡아왔던 포로로 끌려온 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아이가 자기 주인에게 우리 장군님이 이스라엘에 계셨으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문둥병을 고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에요. 굉장히 여러분 말하기 쉬운 말일까요? 어려운 말일까요? 그 말이 쉬우면서도 어려운 말입니다. 근데 우리 어린이들 중에서 제일 형들은 어렵다는 말을 벌써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신앙의 어떤 성숙함을 체험을 한 것입니다. 말하기 정말로 쉬운 말이지만 하나님은 다 고쳐주신다 할 수 있지만 정말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요양원을 소개한다든지 안식일교회 나오면 그 병이 깨끗하게 낫는다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을지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소녀의 말을 이 장군이 듣고 자기의 왕에게 전달을 하면서 이스라엘에 가면은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 가면 제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나하만도 굉장하죠. 사실은 그 소녀가 얼마나 포로로 잡혀갔지만 자기의 노예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고 적극적인 신앙을 한 것입니다. 찬양을 하고 정말 그 주인과 이 여주인의 마음에 신뢰를 쌓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믿은 겁니다. 그냥 믿습니까? 그렇게 그 당시에 얼마나 정말 그 나라에서 존귀한 자였는데 그런 장군이 그 여자아이의 말을 정말로 믿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만한 신뢰를 그 조그만 여자아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낸 것입니다. 정말 놀랍죠? 그렇게 해서 왕에게 얘기하니까 왕도 네 말을 듣고 보니까 그 여자아이의 말을 믿을만하다. 사실은 적대국이었었거든요. 그런데 벤하닷 왕이 자기가 정말로 총애하는 장군이니까 또 꼭 치료가 돼가지고 문둥병으로 고생하지 않고 네가 건강해야 내 나라가 든든하다. 그러니 내가 친서를 써주겠다.
그래가지고 친필로 이스라엘 왕에게 내가 정말 통일하는 장군인데 당신의 나라에 선지자가 있다고 하니 꼭 이 병을 좀 치료해 주도록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방의 그 장군,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베라닷 왕도 믿고 그 나아만 장군도 믿었던 그 선지자의 능력을 누구는 안 믿어요? 예, 그 이스라엘의 왕은 바보같이 못 믿고 벌벌벌 떨면서 베옷을 입고 막 우리가 이게 계략이지 어떻게 문둥병을 고칠 수 있냐, 국가적인 의리다 해가지고 막 이 옷을 찢었어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누구한테 갔어요? 선지자한테 간 거죠. 그래서 연명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못 믿는 신앙을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교회 밖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아이러니를 여러분들이 좀 이럴 때는 정신을 차리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니까 이해하셔도 정말 내가 그렇게 어리석음에 빠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에 대한 교훈을 갖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왕의 친필 서신까지 있었으니 이제 걱정 없이 비록 원수인 나라였지만 그 나라에 이제 병을 고치러 출발하는데 그 출발 행렬이 대단합니다. 금 6,000개와 은 10달란트와 의복 10벌을 싣고 부하 군사들과 함께 출발을 했는데 여러분 이 금 6,000개를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위로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70kg입니다. 혹시 금 1kg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사보신 분? 1억은 안 되고요. 6천만 원이 넘습니다. 1kg에. 그래서 그 1kg을 6천만 원으로만 따져가지고 계산하면 금만 42억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은은 더 많아요. 액수로 따지면 44억. 그리고 최고급 옷이기 때문에 여러분 옷값이 요새 목사님 옷값은 별거 아니겠죠. 그러는데요. 여자 속옷 딱 하나 위에도 아니고 위아래 한 벌도 아니고 그냥 위쪽인지 아래쪽인지는 모르겠는데 한쪽이 100억이 넘더라고요. 최고로 비싼 옷. 그러니까 이 옷도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이 얼마나 정말 이 아람 나라에서 부유하고 권력이 있고 크고 존귀하다고 하는 표현을 가히 상상할 만합니다. 여러분 이 100억 넘는 것이 자기가 가진 재산의 전부가 아니고 약간 용돈 같은 그런 선물 비용을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사람이 누구를 찾아가요? 지금 엘리사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도착을 했어요. 엘리사의 집 대문 앞에 도착을 했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문 앞에 나오지 않고 게하시 종을 통해서 요단강에 가서 당신의 몸을 7번 씻어라. 그러면 깨끗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정말 왕 밑에 이 아람에서는 자기밖에 없는데 그 정도의 위치 그리고 존경을 받고 그리고 가지고 간 선물이 얼마나고요? 금이 42억에 은이 44억에 옷이 정말 얼마인지는 예상 못해요. 아까 그 옷 같은 경우는 정말 훨씬 더 그런 옷을 10벌을 가지고 왔는데 그 정도면 자기의 위치가 그 정도였고 가지고 간 그 예물이 그 정도였으면 집주인이 나와 봐야 돼요, 안 나와 봐야 돼요? 그것도 자기 나라보다 센 나라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그 나라의 최고의 군대 장군이 갔는데 얼굴을 안 비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러면서 요단강을 딱 보니까 자기 나라에 있는 그 바르발 강을 보면
얼마나 정말 깨끗하고 또 수양도 많고 아름다운지.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가서 씻으라고 했던 요단강을 보니까 우리 정남현 장모님 가서 보셨죠. 저는 물을 못 찾았어요. 여름에 가가지고 안 흘러요 물이. 완전 또랑이에요 또랑. 계절에 한 차례 막 박수로 내려가는 때는 있지만 그때는 목욕도 못합니다. 저렇게 정말 참 지저분해 보이고 그런 물에 들어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세상에 내가 이 병원처럼 왔는데 저거 요단강에서 7번 씻어가지고 나를 같으면 내가 왜 이 요단강에 들어가냐. 우리 내 나라에 얼마나 크고 좋은 강들이 많은데 그래서 발발강에 가서 내가 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나만을 추종했던 종들이 그 부하들이 상당히 지혜롭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인님 지금 주인님이 뭐하러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든 말든 그분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목욕하면은 다 병이 낫는다고 하는데 그 선지자가 이것보다 더 어려운 거 시키면은 그거 따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인결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성질을 보고 정말 화가 났던 나아만 장군이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요단강에 정말 들어가서 7번 몸을 담급니다. 그렇게 했더니 문둥병이 조금만 나은 것이 아니라 100% 나아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문둥병의 환부가 치료가 되어서 아기 피부 같아졌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자기가 이제 이 문둥병이 완치된 것을 알고 나서 어떻게 됐죠? 그 나만 장군이 부하들을 데리고 다시 어디로 가요? 급하게 이제 선지자의 집에 가가지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는 이 하늘 아래 천하에 여호와 하나님 말고는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선지자님 제가 당신에게 이렇게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하면서 좀 받아주시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아만 장군의 그 선물을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거절해요. 아니 이거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막 굉장히 강권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목사가 정말 말이 궁색하고 이렇게 답답할 때 써먹는 말이 있어요. 저는 그런 말을 제가 한 번도 안 써먹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오해를 받았어요. 오해를 여기보다 훨씬 큰 지역에서.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무슨 안식일교회 목사가 장사를 하냐. 네? 그러니까 아들 둘 미국 유학 보내지. 근데 막 목사님이 정말 너무 억울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보여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장모님들이 다 모았어요. 한 50명 장모님이 다 모아놓고 이 자리에서 내가 장모님들한테 일점의 거짓말이라도 하면 여호와의 저주가 저에게 임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와 제 자식에게. 그러나 반대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의심하고 더 이상 모함한다면 그 저주가 여러 장모님들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한순간에 끝나버렸어요.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말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해도 목사님 너무하셨지. 근데 장모님들이 그렇게 목사님을 몰아세웠을 때는 그런 마음을 못 가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가 내가 여호와의 사람의 짐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안 받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포기를 하니까 성의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였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 나아만 장군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기가 믿었던 신앙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자기가 믿었던 신앙은 얼만큼 하나님께 이렇게 갖다 바치고 정성을 들이면 그거를 보고 나서 축복해주는 신이었는데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전혀 대가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정신이 나갔습니다. 너무 좋아서. 그래서 내가 정말 문둥병이 나왔을 때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라고 하나님 밖에는 정말 참 하나님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한 말을 보고 선물을 다 거절한 것을 보고 난 다음에는
그러면 저를 용서하십시오. 우리 이스라엘에 뭐라도 좀 가져갈 수 있게 해달라고요? 흙이라도 가져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 흙을 가지고 가서 이제는 오늘부터 여호와 하나님께만 제가 신앙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신앙의 결단을 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안식일교회인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안식일교회를 몰랐다가 딱 들어와 보니까 기절할 정도로 있는 거예요. 안식일교회 목사가 그 정도냐? 안식일교회 장로님이 저러시냐? 정말 세상에 이런 장로님이 있냐? 신앙을 하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굴복하는 겁니다. 나만이 이제 흙을 담아가지고 가지고 온 성을 다 도로 싸고 이제 다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누가 또 쫓아가요? 그 선지자의 종로로 가장 가까이에서 상환 역할을 했던 게하시가 성경으로 달려가요. 쫓아. 그래가지고 결심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다 여호와의 살아계심 한다고 다 믿으면 안 돼요. 가짜도 있어요. 어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잘못된 왜곡된 신앙이죠. 게하시 나름의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했는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 주인님이 그렇게 큰 예물을 하나도 안 받고 다 돌려보내냐. 그거는 잘못이다. 내가 가서 좀이라도 좀 찾아와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신앙을 게하시는 거래로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거래로 생각하시면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들어가죠. 여러분들이 목숨을 주신들 하나님께 목숨을 바친들 여러분들이 하나님나라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그 헌신으로 여러분들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저한테 가져오신다고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택도 정말 없습니다. 어떤 장로님 시원하게 말씀하시죠. 정말 택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산으로 시작하면 실패합니다. 근데 게하시는 계산으로 너 와서 나만 당신 와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치료가 됐으니 그 값을 내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곧장을 쓰고 결혼 같아요. 금은 달라고 못하고 은을 좀 한 달란트 달라고 하니까 나만이 한 달란트 아니다. 한 달란트 더 가져라. 이렇게 해가지고 2달란트를 주고 옷을 주고 해가지고 가지고 오다가 그 종이 어디다 숨겨요? 자기 집에다가 숨겨두고 이제 엘리사 선지자 집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뭐 집에 앉아 계셔도 엘리사 선지자가 게하시의 행동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그래서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러면 이제 그때가 기회예요. 여러분 신앙을 하다가도 내가 실수해가지고 정말 어떤 한 순간에 이기심이나 어떤 교만으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 정직하게 고백하면 끝입니다. 다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혼자가 한번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그러면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저 오늘 하루 종일 여기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영업하네요. 그래가지고 나만 장군의 문둥병이 누구에게로 갑니까? 성경을 보면 게하시에게만 갔으면 괜찮은데요. 게하시와 그의 자손들에게까지 다 문둥병이 갔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강화가 가족들에게도 미친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영적인 가장의 역할을 하시는 우리 또 어머니 정말 이런 교훈을 받으실 때에 정신을 다시 한번 차려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으로 내 믿음을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여러분 먼저 소노의 신앙을 보면은 신앙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앙은 환경을 초월한다. 이 나아만의 집에 이제 노예로 붙잡혀간 거거든요.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나아만 신이 이겨가지고 자기가 포로로 잡혀갔는데 어디로 가서 잡혀갔어요? 나아만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나라를 완전히 전쟁에서 패하게 하고 정말 우리 집을 다 부셔뜨리고 그렇게 한
어떻게 생각하면은 원수 중에 원수, 원수의 우두머리니까 원수 중에 원수인 집에 자기가 노예로 갔어요. 그런데 그 처음에는 뭐 다 숨겼겠죠. 나아만 장군이 이렇게 옷을 잘 입고 했으니까 막 속에 묻는 건 있는지 몰랐는데 주인하고 관계가 참 일단 우리 주인이 뭘 그랬다고요? 그 나아만 장군, 우리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우리 집을 파괴하고 나를, 우리 부모를 정말 해치고 나를 포로로 잡아와가지고 한순간 노예로 만들어버린 그 우리의 가정의 평화를 깨뜨렸던 그 아람 군대의 장군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는데 그 장군이 나아만 장군이 문득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겠냐 이게 정말 잘됐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믿는 백성들 그렇게 괴롭히더니 잘됐다. 그놈은 문득병 절대로 뭐하지 말아라. 낫지 말고 그 문득병으로 죽어버려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 참된 신앙은 정말로 원수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그렇게 노예로 붙잡혀갔지만, 여러분 이걸 현대판으로 꾸미면 아버지가 재림신앙을 참 잘하는 안식일교인데, 우리 성도 안식일. 그래가지고 정말 열심히 걸어서 한 부족한 일 없이 좋은 집에서 좋은 자가용에 내가 정말 후원을 잘 받아가지고 학교 생활 잘하고 있는데, 뜻밖의 아버지 실수도 아닌 어떤 이상한 다른 사람의 실수로 인해가지고 내 집이 쫄딱망해서 굳어나가지고 내가 지금 학교도 그만두고 일일 근로라고 하나요? 그거 가서 파출방에 있다 생각해봐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렇다면 하나님을 원망하시겠습니까? 우울증에 빠지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 게지바의 소녀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초월하는 신앙을 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들의 최고의 그 인생을 설계하시고 이미 축복을 계획해 주신 그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시면 부도가 나도 전쟁이 나도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환경을 초월하는 초지일관의 신앙에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감사합니다. 자, 앞에 있는 목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교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살자. 저만 하는데 여러분들이 다 저 안 따라오면 제가 너무 외로워요. 두 번째는 나만의 그 철학, 인생 철학. 그들의 신앙도 있으니까요. 이 나만의 신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브 앤 테이크 신앙이 주고받는 신앙.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잘못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 사단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안식일 교회 장로가 되면 나만처럼 될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으면 좋겠는데 있을 수 있다고 이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계산하는 신앙은 마귀 신앙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근절시키셔야 돼요. 근데 계속해서 마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계산하게 하고 따지게 하고 판단하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모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 따라간다니까요. 누구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기브 앤 테이크 법칙에 아주 철저하게, 그래서 이 나아만이 사실은 그렇게 상당한 선물을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안 나왔을 때 분노하게 된 것은, 아니 나 정도면 이스라엘 장군도 이스라엘의 왕도 별별 떨게 한 존재인데 내가 자기 집 앞에까지 그냥 간 것도 아니고 빈손으로 간 것도 아니고 정말 오늘날로 따지면 몇십억의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낯짝은 보여야 될 거 아니냐 목사가. 근데 목사가 나오지도 않고 그냥 저기 우리 유진 딸내미 시켜가지고, 아유 당신은 저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씻으시오. 그러면 다시 나으실 것이요.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화가 났다는 거니까요. 그렇게 분노하게 된 신앙의 어떤 배경, 그의 인생의 철학은 기브 앤 테이크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가져왔는데, 내가 이러한 존재인데 나를 그렇게 무시하는가? 여러분, 그런 무시
정말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수긍하시고 낮아지셔야 마지막 요한계시록 13장의 그 짐승의 표 사건에서 이깁니다. 여러분 그때 이기시려면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도 있었지만 지저분한 목사도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다행히 목회를 중간에 그만뒀습니다. 근데 그분은 가는 데마다 돌집 가도 봉투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 안식일교회 목사를 높지 않습니다. 내가 제일 실망했던 게 완전히 불에 폭삭 타가지고 공장이 그래가지고 다시 건축하는 그 건축 무슨 예배 시공 예배인가 그거 하고도 와가지고 봉투가 없다고 저한테 전화가 해가지고 따지더라고요. 제가 너무 그때는 뭐 한 20년 차이 나니까 제가 어떻게 합니까? 새파랗죠. 근데 저는 그런 목사를 보면서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겠다라고 제가 반면 교사를 삼았습니다. 정말 더러운 목사예요. 근데 그런 건 여러분들이 분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근데 그분이 나중에 돈 때문에 목회를 그만둡니다. 안식교 목사 보험이 작으니까 사업한다고 부자는 됐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 분이 같은 목사를 하는 목회자의 그런 어떤 기업에 같이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 제가 마음이 안 좋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심지어 교회에도 그런 생각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어서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뭔가를 갖다 줘야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앞에 있는 슈퍼마켓 가면은 슈퍼마켓은 여러분 반드시 돈을 가져가셔야 되고 그냥 가져가면은 도둑으로 몰려서 경찰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교회는 슈퍼마켓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많은 분들이 슈퍼마켓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는 슈퍼마켓이 아니라 선물 센터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감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럼 감사해서 내가 뭐 정말 하나님께 줄 게 있으니까 그러나 이렇게 더럽고 추한 나의 죄인이라 할지라도 오늘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더럽고 추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일요일날 우리 중장님과 남은 집사님들 애쓰셨죠? 진짜 그때 껴서 저 아이들을 위한 그 학교 봉사를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자랑하고 뭐 그렇게 내가 했다 이런 건 정말 아닌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 나의 어떤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금강석 찜필로 기록해 주신다 그래요. 자, 엘리야의 교훈은 절대로 받지 않는 신앙의 본질을 가르쳤습니다. 이 나만이 뭐 침례받은 장모님이시면은 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크게 쓰실 겁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초신자였어요.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 단계적입니다. 그래서 초신자에 대해서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고 초신자에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절대로 못하는 것이 있고 제가 화요일날 전에 설교하는 것하고 안식일날 이 시간 설교하는 것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궁금하시면 화요일날 저녁에 한번 와보세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주신 그 교훈은 신앙의 본질을 가르쳐준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성숙한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그 어떤 사랑의 반응을 위로하고까지 표현했습니다. 11조, 그죠? 오늘 아침 기도력에도 말씀했죠? 그거는 성숙한 신앙인들에게 하는 겁니다. 근데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11조 딱 떼었죠. 학교에서 다 떼시더라고요. 또 하나의 11조로 제가 월정원과 교회헌금을 합니다. 이거 솔직한 하나님 앞에 제가 거짓말씀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의 헌금을 제가 뗍니다. 가난해도. 왜냐면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아무도 모르는 선행을 하고 싶어요. 그래도 굶지 않고 잘 살아요. 그리고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 어떤 교회에 헌금을 해도 꼴찌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뭐 제가 자랑하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다니까요. 경험해 보시라고요. 경험. 기도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보시면 변합니다. 제가 창피한 얘기 했잖아요. 학생 때 고등학교, 홍성고등학교 다닐 때 그 500원짜리 헌금하고 나서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이것 좀 하는 거 누가 좀 봐줄 수 없나 이랬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그런데 그런 정말 참 어린애 같은 그런 유치한 신앙을 가졌던 이 박철수가 그냥 뭐 다른 거 하는 거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뭐 밥을 4끼 먹은 것도 아니고 성경을 더 많이 본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신앙의 안에서 콩나물이 잘하는 것이 확인은 안 되지만 물이 다 빠지는 것 같지만은 한 15, 15일 지나면은 이렇게 커가지고 막 붉은 콩나물이 되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셔가지고 나중에는 정말 그 비교할 수 없는 제 세계 최초의 목돈 거기다가 1년치 공급해가지고 다 드렸는데 그게 자랑이나 아깝구나 뭐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기쁨이었고 감사였죠.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의 신앙의 본질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신앙은 카운트가 아닙니다. 계산이 아니에요. 여러분 계산하시면 여러분 그거 얼른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11조를 드려도 하나님 제가 11조 드리라 해서 드리지만 11조 드리는 거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다 드려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정말 갚을 것이 없는데 정말로 죄송하지만 제가 이렇게 열에 하나 드리는 거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11조예요. 근데 그것도 못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게 이제 게하시의 강연대사. 그죠? 이 게하시는 그야말로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가장 가까이 측근이었어요.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니까 작습니까? 아유, 커요. 안식, 그러니까 이 수많은 교회 중에서 안식일교에 들어왔다고 하는 건 여러분 특권이죠? 진짜 놀랐잖아요. 그리고서도 그 안식일교에서 장로가, 목사가 어떻습니까? 이건 진짜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죠? 이게 게하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바로 옆에서 살면서 그 선지자의 말씀을 다 듣고 선지자의 신앙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것들을 간접적이지만 경험했던 그 게하시였는데 이 게하시가 엉뚱하게 된 것입니다. 신앙이. 예, 계산 없이 조건 없는 그런 신앙을 배우지 못하고 마귀가 아주 이 세상을 완전히 이렇게 오염시켜 놓은 조건적인 하나님 앞에서 뭔가 드려야 구원을 주셔 이런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셔 이런 계산적인 신앙으로 그렇게 게하시가 꼴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성을 완전히 상실합니다. 한번 찾아보죠. 5장 20절. 이게 제가 여기 입술을 부르쳐가는 게 자꾸 힘이 됐어요. 그게 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나왔나요? 네. 좀 보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왕 게하시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왕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다른 사람 나아만에게 명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에게서 받지 아니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받으리라. 재밌는 말이 여기 보여 이제 뭐 해주고 선지자가 우리 목사님이 당연히 받아야 될 어떤 대가를 면해줬다고 하는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나만의 게하시의 신앙이 뭔지 찾으실 게하시가 그렇게 불쌍하게 신앙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가 계시를 받고 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신앙을 키운 겁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은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 여기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게 맞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찾아왔어요.
이런 게하시의 신앙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주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신앙이 바로 신학적으로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누구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절대로 겉으로 볼 때는 악하지 않아요. 어떻게 볼 때는요? 겉으로 볼 때는 정말 경건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은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얼마나 추한지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바리새인들이 저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자기들도 천국에 못 가고 천국 가려는 사람들을 막는 사람들이다. 그분들은 11조를 정말 철저하게 드렸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구약의 그 음식물의 법칙을 철저하게 지켰던 그런 사람들. 그러나 정말로 어이없게도 그렇게 하나님께 철저하게 금식기도 하고 예배드렸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다 준수하는 삶을 살면서도 그 하나님의 실체인 이 무조건적인 사랑, 자기 희생의 사랑에 대해서 못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그래서 그 신앙의 아름다움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장로님이고 목사님이 되시면 아직 이 순수함을 잃지 않은 초신자들이 교회 왔다가 떠납니다. 일반 성도들이 뭐 좀 부족한 거는 그냥 참아요. 안식일 장로가 그러면 장로도 목사급이라는데 하면서 그게 안 나와요. 정말로 신앙의 원칙을 다시 이해하시고 다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저는 다시 신앙생활 한다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제가 30년이 넘었지만 오늘 또 죽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시 새 출발하는 겁니다. 아멘? 얼마나 좋아요? 과거의 모든 것을 청산하고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사랑의 하나님의 본질 안에서 내가 다시 태어나서 좋은 목사 되어야지, 좋은 아빠 되어야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람, 그것이 우리 재림성도의 사랑이요 봉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의 봉사에 사람들의 칭찬이 있으면 하늘에 상이 없다. 그러니 너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보게 하라. 또 그거 얘기하면 또 자랑하지 말라 했다고 그렇게 얘기가 안 됩니다. 성경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막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좀 봉사한 걸 좀 저한테 알려주셔서 정말 그걸 소개해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데 죽어도 안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처럼 당당하게 나를 본받으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순수하고 정말 참된 그런 은밀한 사랑과 봉사의 실천을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내용이 있으면 그거를 천안 신문에 다 보도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만해지면 여러분들 그거 잘못한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나요? 오만기 교수님이라고 정말 상륙대학에 제가 정말 존경하는 철학 교수님이세요. 역사학. 근데 그 교수님이요, 우리를 가르치다 말고 막 화가 나셔가지고 우리한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1층에다 가르쳤는데 1층에 엘리관 앞으로 쫙 가더니만 경영학과 남학생 뺨때기를 막 나는 그 깡패인 줄 알았어요. 그 교수님이. 그래가지고 때리고 들어오셔서 교수님 말씀하시는데 그 교수가, 그 목사님이 그렇게 정말 그 4급 공무원 시험 출제하시는 위원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교단 밖에서 인정받는 학자이신데 그 박사님이 정말 그 시장에서 쌈박질하는 그런 사람의 형태로 내려가셔서 그 경영학과 학생의 잘못된 점을 바로 잡으셨거든요. 그가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데 이기삭거리면서 들어가서 그 잔디를 보호하는 그 편말을 무시하는 걸 교수님이 보다 못해가지고 가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해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좀 자랑하셔야 돼요. 그래야 알고 따라가죠. 여러분들만 그렇게 착한 일 잘하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가지고 상도 받으실 겁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교만해 주시면 아직 자격이 안 되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내가 착한 사람으로 세상에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수치죠. 그죠? 안 드러나는 게 훨씬 더 좋잖아요. 이해 잘 하십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목사님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정신 하나도 없죠? 들을 귀 있는 분들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 티내시면 안 돼요. 그리고 누가 인사하는 거 인사받으면 진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칭찬에 목을 매시지 마시고 오늘부터 작정하시고 내가 어떤 나눔이나 봉사를 했을 때 상대가 칭찬하면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직도 내 어떤 순수함이 부족해서 나의 사랑에 이 상대다가 부담을 갖는구나. 이런 그거 얼마나 아직 우리가 부족한 겁니까? 그래가지고 저는요, 이게 또 개인적인 깨달음이에요. 교회에 이제 손님들이 많이 오시니까 또 이제 귀한 거 오면은 대접을 해드려요. 그러면 막 이거 목사님께 이거 하다가 드려도 못할 판에 이런 걸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저도 정말 먹기 아까워서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실패해서 사왔지만 그거 제가 오면 그거 2만원 주고 사온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뭐라고 하면 좋겠어요 그럴 때? 누가 갖다 주셔서 저희 그냥 가져오는 겁니다. 이렇게 물타기를 하셔야 돼요. 물타기. 선생님이 물타기. 여러분들이 나쁜 짓 해놓고 물타기 하는 건 진짜 죄지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그 봉사를 하실 때는 쭉쭉 물타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내 거 아니고 거저 받은 겁니다. 거저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그 여성산업 사모님이 정말 그 좋은 화장품을 세트로 한 박스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교인들 나눠주다가는 누구 나누고 누구 나누고 싼 박스 나갔다. 그래서 카운트 해보니까 우리 여기 중국적 목사님들 딱 한 20년이 안 되니까 이게 충분하겠더라고요. 전도사님들까지 같이면 그래서 좀 여유있게 가져가서 한 20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른 건 안 했습니다. 저 이거 거저받은 거니까 그냥 거저드리는 거고 목사님들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렇게 얘기하니까 막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누가 어떻게 생겼는지 약간 얘기했더니 우리 여성산업과 태평양 무슨 코리아나 여기에서 목사님들이 2번이나 기도했어요. 그게 너무 제가 재미있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그때, 제가 목회를 잘해가지고, 성소에 가져왔는데, 당신 같은 사람들이 이런 거 한번 해본 적 있어? 그러면서 했다 그러면 이게 뭐야, 이게. 좋은 일 다 해놓고, 이게 하나님한테 대하시되는 거예요, 대하시. 물음표. 나만 아니고 내 가족까지 다. 구원이 없죠? 이런 겁니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끊으셔야 돼요. 자랑, 칭찬, 어떤 대가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얼마나 11조 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가 선곡기에 와가지고 11조 하지 말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했을 거예요. 카운트 하려면 그냥 은혜로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 오늘 세계가 내 이거 보면 깜짝 놀래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열정적으로 하시되 절대로 칭찬받고 머릿속에서 카운트하는 그런 선물은 거부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 그렇게 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 봉사 활동이 참 많아요. 그럼 그 모든 봉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커서 내가 정말 힘들게 살지만 피곤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부족하지만 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갚고 보답한다는 그런 감사의 마음가짐으로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봉사를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맞습니까? 틀립니까? 근데 배웠으니까. 절대로 틀리고 미신이에요, 미신.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이 아주 못돼 먹은 나쁜 일을 했을 때 다 벌써 주셨어요. 더 주실 것이 없습니다. 없다고 성경에 남아있어요. 아들을 주셨는데 더 줄 게 뭐가 있냐.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서 이루시고 싶은 최고의 재물과 최고의 저택과 최고의 건강과 최고의 행복을 이미 다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선물을 가졌다고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처럼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확신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해 주셔요. 아멘입니까? 알아서 축복을 주시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게 축복이 아닌 것 같아도 축복이에요. 아멘?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요. 여러분 죽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근데 다시 살려주신다는데요. 그럼 뭐가 걱정이고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이 부잘 것 없게 보여도 하나님이 계신 이 유당강이 얼마나 능력있고 축복이신지를 강력하게 체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